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옷을 입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2년도가 다 지나가고 또 우리는 새 2023년도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새해가 오기 전에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 되면 다 송년회 같은 걸 하고 또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올해 어떻게 살았고 무슨 목표를 이뤘고 뭘 잘했고 아니면 무엇이 부족했다 이렇게 돌아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또 새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2022년도를 돌아보실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서 이제 새 생명 요셉이가 태어나고 또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해입니다. 하지만 꼭 무조건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 또한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좀 크고 작은 후회하는 일들도 있고 또 아쉬웠던 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다 각자가 느끼는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후회함이 없는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 새해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나 자신이 변해야지만 올 한 해에 후회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이 변하지 않고 2022년도 그 작년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서 올 한 해에 성공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안타깝지만 거의 100% 23년도가 끝나고 또 12월 달에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 분명히 똑같은 제목으로 또 후회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아쉬워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달력이 12장이 있듯이 달력 12장 다 넘기고 23년도 새 달력으로 이렇게 갈아 끼워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달력을 100번, 1000번 새 달력으로 새 것으로 갈아 끼워도 나 자신이 변해야지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다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영의 옷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보면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확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옷을 좀 후줄근하게 그렇게 입고 다니고 슬리퍼 찍찍 끌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솔직히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했을지라도 이미지상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약간 동네 친구, 옆집 아저씨 같은 어떻게 보면 친근한 그런 푸근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매일같이 정장을 차려입고 막 프로같이 이렇게 입고 다닌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성공을 아직 안 했어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이 보이고 또 언젠간 성공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게 그런 느낌을 또 심어주는 게 육신의 옷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의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후회와 실수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태 다 살아오면서 후회와 실수들을 해왔고 작년에도 또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영적인 옷은 더러워져 있습니다. 육신의 옷도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더러운 옷도 지금 이 시간 다 벗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물론 육신적인 그런 계획한 목표들도 있겠지만 영적인 새해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나왔던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 그 출애굽에서 모세를 따르던 그 제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주인공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70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온 동명이인의 여호수아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 여호수아는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3대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이 3대 직분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3대 직분이 결국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 정치 시스템의 3대 분야인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어떤 책보다도 더 위대하고 또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들, 모든 법칙들, 민주주의, 헌법, 이러한 모든 체계들은 바로 성경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입던 그 옷은 역사상 그 어떤 황제들보다 또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화려하고 또 더 아름다운 아주 고급진 그런 옷을 입고 다녔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황제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인간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때 당시에 만든 옷이지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이 옷만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또 디자인한 그러한 옷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옷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옷과도 같은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대제사장의 이 옷을 보면 일단은 고급스러운 원단을 받고 시작합니다. 사진으로 봐도 되게 고급져 보이는 그러한 재질로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이라고 다 같은 천이 아닌 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학 때 잠시 한국 나왔을 때 이렇게 원단 공장에 알바하면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대리까지 그 짧은 시간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옷을 만드는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 공장에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아주 큰 묶음을 배달받는데 그걸 가지고 올 때 각자 그 두루마리로 된 큰 묶음에 명칭들이 이름들이 다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눈에 봤을 때는 다 같은 색이고 또 뭐 다 같이 비슷해 보여도 그 값은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에 쓰인 천은 그 당시에 제일 비싼 최고의 원단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슴에 차고 있는 이 판결 흉패라는 이 흉패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온갖 보석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도 다 박혀 있습니다. 보석이 무려 12개나 큼지막한 것들이 박혀 있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다이아나 이런 값비싼 보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딱 한 번 찾아오게 됩니다. 여자들이 살면서 제일 기대하는 시기가 어느 때죠? 결혼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결혼할 때 예물 반지로 또 결혼 반지로 다이아를 갖게 될 확률이 제일 높을 것입니다. 그것도 손가락에 차는 아주 조그마한, 멀리서 보면 잘 티 안 나는 손가락에 차는 아주 조그만한 다이아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옷에 박힌 보석들은 손가락에 차는 그러한 크기가 아니고 완전 주먹만한 큼지막한 것들이 박혀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들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옷을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 값어치로 측정해 보려면 측정이 불가능할 만큼 다른 옷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뭐 솔직히 몇십억은 정말 우습게 넘길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약 몇십억짜리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은 아마 집에 유리관을 하나 짜놔가지고 유리관 안에 넣어놓고 밥 먹고 나서 하루에 3번씩 특별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입기 아까워가지고 관리하다가 결국은 요셉이한테 물려주고 집안 갑오로 대대 갑오로 물려주라고 아마 신신당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 또한 미국 살면서 좀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 때 비싼 옷은 좀 어떤 느낌일까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궁금해서 미국에서 나름 이렇게 알바 짬내면서 하면서 모아놨던 거 솔직히 조금 써서 한번 사서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크게 다른 점 못 느끼겠고 그냥 그 로고 브랜드를 산다는 느낌이지 솔직히 말하면 크게 다른 점 못 느낍니다. 제가 둔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별로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거울 보면서 아, 이 로고 하나 박혔구나. 비싼 로고 하나 박혀 있구나. 그 심리적인 게 더 크지 물질적인 거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크게 다른 점 못 느끼고 솔직히 그거 입고 다니면서 밖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이게 밥 먹다가 이거 여기 흘리면 안 되는데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내가 열심히 나름 알바해서 모아서 산 건데 하면서 오히려 심리의 스트레스만 더 와닿더라고요. 관리하는 것도 더 힘들고 신경만 쓰이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대제사장의 옷은 중요한 행사 때 막 혹은 뭐 이스라엘 명절 때 입던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여러 명이 뭐 중요할 때 한 번씩 돌려 입으면서 뭐 그렇게 입었던 옷도 아니고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 딱 한 명만 그것도 매일같이 입고 다니던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이러한 옷을 과연 아담은 입어봤을까요? 아담은 보석은커녕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와와 함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옷은 피 묻은 가죽 옷을 주셨습니다. 근데 피 묻은 가죽 옷 물론 의미가 있고 당연히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육신적으로 피 묻은 가죽 옷을 지금 입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입을지 저는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믿음의 조상을 유명한 이 아브라함도 과연 이러한 옷을 입어봤을까요? 아브라함도 이러한 옷은 그때 당시는 아마 구경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 또한 육신의 옷 또한 죄송하지만 대제사장의 이러한 판결 흉패가 달린 이러한 옷과 비교하면 솔직히 그냥 당근마켓에서 무료 나눔하는 거의 그러한 퀄리티의 옷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천지창조 이후에 한 인간으로서 제일 어떻게 보면 찬란하고 또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던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사람 앞에 섰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을 보고 일단 감탄을 하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영광에 이렇게 눌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인간의 최고의 옷을 지금 입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영의 옷을 입고 있느냐를 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1,000,000원짜리 이하인 옷을 입고 나오면 나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나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진짜 말씀하신다면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마 강남 성도들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의 옷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시니 육신의 옷은 비록 좀 싸게 시장 옷이나 뭐 고속터미널 상가에서 이렇게 싸게 건진 옷일지라도 영의 옷이 하나님 보셨을 때 마음에 드신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짧게 얘기 하나 드리자면 정광훈 목사님은 옷 스타일을 항상 한결같이 하나만 입고 다니십니다. 색깔도 안 바뀌십니다. 근데 예전에 교회에 어떤 강남에서 오신 성도님께서 옷을 맞춰드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옷을 1,000,000원짜리를 한번 맞춰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들으면서 참 놀랐던 가격인데 그래서 그 1,000,000원짜리 양복을 입으시고 나서 처음 이제 그 옷을 입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 옷을 입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으면 1,000,000원짜리인데 성령이 더 세게 역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목사님 옷 쳐다보느라 오히려 은혜가 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못 가서 배가 조금 더 부흥되셔서 그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앞에 서는 이렇게 강단에 서는 인도자들은 물론 그냥 뭐 티셔츠 쪼가리 하나 대충 입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너무 화려하거나 또 너무 비싼 옷을 입고 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막 빨간색 옷 입고 있고 막 패턴 가득한 막 이런 옷을 입고 있는다면 솔직히 시선을 거기에 안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남의 시선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 미국 가봐도 보면 미국 사람들은 남의 시선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마이웨이인들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뭐 티 입고 싶으면 입는 거고 그냥 뭐 청바지 맨날 입고 다니고 하는데 미국 가도 이 한국인들 함부로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풀 착장에다가 항상 꾸미고 다니고 있고 제가 또 재밌는 얘기가 뭘 사러 갔는데 그때 그 영업사원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보고 한국인이냐 해서 나 한국인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가 요즘 골프에 재미가 들려서 미국은 골프장이 땅이 넓으니까 워낙 많고 또 쌉니다. 한국은 뭐 골프가 막 고급 스포츠, 돈 많은 사람 스포츠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냥 몇천 원만 줘도 동네 앞에 가서 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골프는 그냥 약간 국민운동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랑 이미지가 좀 다른데 그분이 한국인에서 한국인이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골프장 갈 때마다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라냐 하니까 막 골프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막 새벽 타임부터 지금 새벽 기도 시간 때부터 가서 골프장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라운딩 시작하면 막 그렇게 일찍부터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막 아침 7시인데 또 막 새벽 6시에 첫
타임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 출근하기 전에 치고 가려고 하면 막 여자 2명, 막 3명이서 막 복장이 그냥 프로 복장 다 한 다음에 모자부터 해가지고 막 와 풀 메이크업에. 근데 미국인들은 그냥 자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갈 때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한국인들 가서 물어보면 다 한국인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 한국인들 세계 어딜 가도 정말 이 외적으로 꿀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한국 문화에 우리 인간은 남의 시선 때문에 일부러 좀 더 비싼 옷, 좀 더 고급진 옷, 남이 없는 옷 입으려 하고, 또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비싼 거 입은 것 같았을 때는 솔직히 옆에 있을 때 괜히 약간 기죽게 되고 살짝 자존심 상하고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징이 좀 약간 화끈하면서 약간 그 항아리 근성이 있잖아요. 약간 유행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냥 끝없이 생겨나는 것이 한국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정작 영의 옷은 본인들의 영의 옷은 지금 구멍 한 5개 난 민소매 티셔츠 하나만 겨우 걸치고 있음에도 육신의 옷만 어떻게 좀만 더 몇 푼 더 비싼 거 찾아서 입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습성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추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모습은 극과 극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이런 최고의 직분이고, 또 세상에서 제일 그 당시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보면 평신도만도 못한 그러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육신의 옷을 뜻할까요? 영의 옷을 뜻할까요? 영의 옷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혹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실 때 항상 처음에 거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나온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말고도 모세의 종 그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큰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더러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는 것과 신을 벗는 것과 결국은 다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입었던 그 옷, 그리고 과거에 신었던 그 신발, 그 신을 전부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과 더러운 신을 신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한테 어떻게 보면 좀 고난을 당했죠. 낚이면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신부를 얻게 되고 열심히 또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신이 갖춘 것도 많고 또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또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경험했었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려 하니 하나님이 야곱을 바로 받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앞에 두고 있는 야곱에게 먼저 내 옷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예수님 시대 때 이 바디메오 소경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겉옷을 먼저 벗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만약에 옆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옷에 이제 그 사람 옷에 점심 때 먹었던 이러한 양념들 다 묻혀져 있고 네, 분명히 흰 옷인데 이 옷이 지금은 알 수 없는 색깔로 변해 있다면 우리 인간적으로도 솔직히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저는 다른 자리를 옮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 옷이 좋습니다 하면서 벗기지 마세요 하면서 이걸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옷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을 때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이 대제사장이 영적으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고 또 귀환할 때에 백성들이 전부 다 동시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요한 사람들로만 이렇게 구성된 남자들 이렇게 선발 때만 이스라엘로 먼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후발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발대로 남자들만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남자들이 그때 당시는 더 그랬겠죠. 혼자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삽니다. 빨래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집에서 밥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애 키울 사람도 필요한데 아직 다 바벨론에서 안 돌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방편으로 거기에 살고 있던 현지 사람 이방인 여자를 데려서 쓰다가 결국에는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음란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 여자를 들인 그 음행 때문입니다. 곧 이것은 솔로몬의 죄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끄는 아니면 단체를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단체나 또 그 국가가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도자를 잘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막 음란죄를 지었을까요? 분명히 그 중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지도자의 죄 때문에 그 값을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그 백성들도 모두가 다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음에도 이 교훈을 잃어버리고 돌아오고서도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선발대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바벨론으로 다시 보내신 게 아니고 이번에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만 옷을 벗겨서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과연 무슨 뜻이냐 하면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옆에 누가 서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탄이 서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대로 두면 사탄의 장난감일 뿐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있는다면 마귀에게 우리 자신을 장난감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다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어떤 영적 그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하여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새 옷을 입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우리를 절대 가지고 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영적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거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옷에 만약에 내가 떡볶이를 먹다가 양념을 흘린 자국이 있다면 그걸 거울로 봤을 때 여기에 뭐가 튀었구나, 집에 가서 빨리 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거울이 없다면 내 옷에 묻은 이 더러운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이 다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밝혀져야지만 또 거울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영적인 옷이 과연 더러운 옷이냐 아니면 깨끗한 세마포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로마서 1장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 옷에 따른 행동을 우리는 강요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군인 옷을 입고 있다면 만약에 휴가를 나왔더라도 군인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군기 있는 행동을 해야만 하고 나와서 군기 빠진 행동을 보였다가는 터미널에 항상 모자 쓰고 다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마크 하나 딱 그려놓고 헌병이라는 아주 군인들 입장에선 정말 치가 떨리는 단어입니다. 헌병. 군대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대 경찰들인데 휴가 나온 군인의 마음은 정말 날아갈 것만도 같은데 이제 집에 가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터미널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면서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군인인 걸 잠깐 잊을 때도 있습니다. 집에 간다는 그 설렘과 그 행복감 때문에 군인인 걸 살짝 잊었다가 예를 들어 약간 이게 이제 전화로 이제 엄마한테 나 집에 간다 이렇게 전화를 하던지 여자친구한테 그냥 이제 나 휴가 나왔다 하면서 자연스레 이렇게 주머니에 싹 손이 들어가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이제 기쁜 나머지 군인인 걸 잠깐 까먹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헌병에 걸렸다가는 휴가날 기분 좋은 날 집에 오기 전에 이름을 적히고 가게 됩니다. 그 이름 적히고 가게 되면 정말 헌병에게 이름 적혀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부대 돌아가면 그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휴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몇 배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인은 군인 옷을 입게 된다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 헌병이라는 존재도 있고 우리는 군인의 행동을 무조건 강요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판사가 만약에 판사 복장을 이 판사 가운을 입고 딱 법정에 있는데 재판할 때 아무리 내 친자식이 만약에 재판을 당할지라도 판사는 사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관계, 인간관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 친자식일지라도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판사의 가운이 주는
그러한 행동의 강요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옷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 옷은 곧 나의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우리 1장 26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 지금 26, 27절에 보면 더러운 옷의 제일 끝판왕, 더러움의 제일 큰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더러운 옷은 요즘 전 세계가 다 같은 어떻게 보면 맥락과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곧 동성연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동성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아니면 동성연애도 하나의 인권으로 사회가 존중해줘야 된다, 아니면 우리 가족만, 또 나만 안 하면 괜찮아, 다른 사람은 그냥 해도 상관없고 하든 말든, 약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동성연애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그만한 어떤 동의조차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성연애는 곧 사탄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대학에서까지도 요즘에는 동성애도 하나의 인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있는데, 성경을 능가하는 건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동성애도, 로마서도 그렇고 레위기서도 그렇고 동성애는 무조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 나름대로의 좀 나름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와 양메리 간사가 그래도 이번 주에 감사하게도 장신대 신학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중에 이렇게 노예 그 면접도 있었고 또 신학원 면접도 또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신학생이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평소에도 읽고 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다 해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충격적인 거는 동성애에 관한 질문이 나와요. 면접에도 나오고 심지어 필기할 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노예 고사 때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면접에서 나왔고 필기 때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 물어본다는 거는 이게 다른 의견이 있다는 그런 암묵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약간 신학과 요즘 이런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또 많이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있구나라는 걸 속으로 이렇게 혼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은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는 동성연애는 절대 반대하고 또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옷은 적어도 안 입었다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안심은 아직 이릅니다. 그 뒤에 28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수많은 더러움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동성연애 26, 27이 제일 큰 죄이지만, 제일 큰 더러움이지만 그 뒤에 자그마한 더러움들, 수많은 더러움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수많은 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너무 많잖아요.
수근수근하는 자, 뭐 음행하는 자, 비방하는 자, 너무 많잖아요. 외우기도 힘든데 이것을 딱 하나로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제일 큰 죄인 동성연애에서 통과한 사람들 모두가 다 결국은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참 교활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또 인간에게 무섭게 나타나서 뭐 막 하고 겁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뒤에서 조용히 생각으로 인간을 컨트롤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인간은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집에 혼자 있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또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인간을 충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방어할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생각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는 것 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면 누군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에는 혼자 가만히 있을 때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들,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또 말씀을 보고 싶어하고 또 기도를 하고 싶은 이러한 거룩한 충동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다는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인간의 본정신으로는 과연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엔 제가 하나로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기 인간의 생각을 타고 사단이 오게 되고 이 생각은 곧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을 통해 행동이 나가게 되고 이 행동이 곧 우리의 주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각 앞에 영이 있습니다. 결국은 영 그리고 생각,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내가 맨날 이런 행동적인,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죄를 짓는다고 내 행동을 과연 고칠 수가 있습니까? 며칠 안 돼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을 고치고 싶다고 그 생각이 과연 바로 잡힙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에 제가 말한 이 공식대로 제일 앞에 있는 이 영을 고친다면 그 뒤에 것들은 자동적으로 다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을 고치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시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영에 집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입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고서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인간의 영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은 나는 영을 바꿀 마음이 없다는 곧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입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옷을 더러운 옷에서 깨끗한 세마포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주여를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옷을 강제로 바꿔주실 수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의 영은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생각과 또 행동과 그리고 환경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불러서 새로운 영의 옷으로 갈아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268쪽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2절 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주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영의 더러운 옷을 새롭게 세마포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마포를 입었을 때 찬양과도 같이 우리는 새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적인 옷을 바꿔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